안녕하세요. 고아원입니다. 뒤죽박죽 성경 읽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성경을 매일 저녁 10시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읽어드립니다. 제가 원하는 성경만 순서 상관없이 뒤죽박죽 섞어서 읽고 있고요. 가끔 수다도 떨어요. 주로 영상 앞부분에는 제가 이런저런 경험했던 거나 뭐 생각했던 거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그러고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하루에 한 장에서 한 장 반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그냥 하루 마무리 하실 때 편하게 라디오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틀어놓으시고 그리고 새 번역 버전이라서 성경이 굉장히 소설 읽는 것 같이 편하고 쉬워요. 그러니까 누군가 좋은 책을 읽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이 고난주일이에요.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이고 이번 4월 20일이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이죠. 근데 맞나? 4월 20일? 맞을 거예요. 네. 근데 4월 20일이 부활주일이라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그 고난받으셨던 부분을 설교 중에 같이 함께 나누고 있는데 굉장히 기가 막히게도 우연히 지금 제가 읽고 있는 부분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고난받으셨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고난받으셨던 오늘이 19장 고난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런 내용인데 네.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까지 제가 오늘 20장까지 읽을 예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와 짱이다 막 이러면서 딱 여기 맞춰서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왔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일단 성경을 읽어드리고 그리고 또 나머지 시간에 수다를 한번 떨어볼까요? 네, 일단은 읽어드릴게요. 제가 어제는 요한복음 19장 16절까지 읽었어요. 무슨 내용이었냐면 이제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제자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을 이제 고발을 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잡으러 와서 이 사람을 자기네들이 처형을 할 수가 없으니까 로마 그 총독,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에게 데려갑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시키라고. 근데 총독은 이 사람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십자가까지 처형을 하느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이제 손을 털면서 이거는 너희의 잘못이다 이러면서 이제 넘겨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한테 넘겨서 이제 처형을 시키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19장 16절까지 읽었고 17절 그들은 예수를 넘겨받았다. 그래서 로마 그 군인들에게 이제 처형을 시키라고 시킨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대로 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였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를 가운데로 하고 좌우에 세웠다. 빌라도는 또한 명패도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썼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도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 사람이 이 명패를 읽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유대 사람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하였으나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 하고 대답하였다.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므로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이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잠깐 이게 삐뚤어져서 똑바로 할게요. 됐나요?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변을 그 신 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대에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는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유대 사람들은 그 날이 유월절 준비일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그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먼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한 사람의 다리를 꺾고 나서 예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것은 목격자가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들도 믿게 하려고 증언한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또 성경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한 말씀도 있다.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몰약에 침량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삼배로 감았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다. 그날은 유대 사람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거기에 모셨다. 요한복음 20장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 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겨 있었다.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제가 개와 고양이를 데리고 있는데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가끔 저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울어대기도 한답니다.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어디까지 읽었지? 제자들이 왔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치만 아직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어요. 그러니까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천사들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네, 죄송합니다. 영상을 잠깐 끊었어요. 너무 심하게 울어대서 다시 읽을게요. 그래서 그래서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는데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부어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20장까지 다 읽었습니다. 이제 21장 한 장 남았는데요. 이건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부활주일 때 예배를 드리고 와서 그 다음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런 말을 들으면 되게 반감도 많이 들고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런 마음이 들긴 할 텐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제가 요한복음을 읽었으니까 제가 어제 들었던 말씀으로 인하면 말을 듣자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을 이제 어제 이제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이제 부흥회를 했는데 초대받으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있냐. 예를 들어 뭐 형제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마음조차 가지지 말아라. 내지는 뭐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을 다 지킬 수 있겠냐. 그럴 수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 이제 십자가 매달렸다. 매달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 들었어요. 어제 이제 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어떤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고, 또한 뭐 이제 간음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예 그냥 여자를 쳐다보고 음욕 자체를 품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런 것 자체가 사실 인간으로서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죄성이거든요. 인간이 가진 그런 죄성이에요. 그래서 이 죄성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 분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인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또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그런 죄성, 그런 우리가 가진, 그러니까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1대1로 만나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어떤 집을 이렇게 지어놓고 거기에서 선택받은 자들이 제사를 지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럴 수 있었는데, 또 거기 들어가려면 또 성결해야 되고 막 이런 굉장히 많은 규율이 있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데, 하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 엄청 큰 우주를 만드셔서 그것을 운행하고 계시고, 또 우리 인생까지 하나하나 다 개입하셔서 이렇게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실 수도 있고, 이 온 우주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엄청나신 분을 우리가 직접 대면해서 우리가 직접 기도도 할 수 있고, 우리가 그분과 동행할 수가 있는, 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그 집을 없애고 우리가 제사장이 됐고 우리가 그 성전이 돼서 하나님을 우리 안에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신 하나님 신이시잖아요. 그분에게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아버지, 아빠 이러면서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가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는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하소연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은 그러시면 또 위로도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기도의 응답을 또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기에 또 우리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저께 이제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꼭 전하고 싶은데, 그동안은 도대체 어떻게 이 말을 해야 하나,
근데 이제 그냥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입이 막 근질근질 돼가지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좋으시고 선하시고 또 우리를 엄청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직접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또 우리에게 또 그런 영생을 주셨습니다. 네, 믿어주세요. 속냄새 치고 믿어보세요. 그러면 네, 성경 말씀 어떻게 들으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평안을 주기도 또 새 힘을 주기도 하는데 오늘 금요일이에요. 저는 조금 차분하게 오늘도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기 때문에 좀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가 부활주일인데 교회 한번 나가보세요.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은혜로울 거예요. 은혜 많이 받으실 거라서 혹시 초신자분들 중에 교회가 꺼려지셨거나 아니면 믿지 않는 분들 중에 어쩌다가 이렇게 홀려서 저한테 끝까지 들으셨는데 지금까지 들어주셨다. 진짜 감사하고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녁 평안하게 잘 보내시고 이제 주말입니다. 와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재밌는 데 많이 가시고 날씨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아직 보진 않았는데 설마 비 오진 않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오늘 저녁에 좋은 꿈 꾸시고 꿀잠 주무시고 숙면 취하시라고 기도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빠이.